네, 안녕하세요. 5월 14일 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 형통케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14장 부르겠습니다. 214장, 예전 찬송가는 349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부르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날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7절 우리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복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팔복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우리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8복 중에서 5번째 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상고하는데 거듭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삶의 기준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지켜라,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라 하는 삶의 기준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런 팔복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도 있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혹은 애통하는 자의 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나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살펴볼 5번째 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 어떤 것인지 함께 의미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란 무엇인가? 영어로는 mercy입니다. 자비, 사랑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용서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원래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들이었습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죄의 사슬에 묶여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과는 전적인 타락입니다. 아담 이래 모든 인간은 원죄를 타고났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전혀 선을 행할 수 없는 생태적인 죄인이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죄를 타고난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가끔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 정도만 되라고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행하지 않았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내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무엇으로 그것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존재이므로, 그러므로 어느 인간도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비춰주시면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둘째, 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긍휼히 여김을 받은 존재라면 당연히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탕감받은 종의 비유가 나오죠. 한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이 졌습니다. 이 1만 달란트를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600억 달러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러분,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임금이 이것을 갚을 수 없는 줄 알고 탕감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런 동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이면 한 10,000불 정도 되는 돈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는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갚지 못한다고 이 동료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자기를 용서해준 임금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게 되면 자기 동료가 지은 100데나리온 빚진 거 얼마든지 탕감해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종을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진정 용서받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다면 긍휼의 영이 그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게 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가운데 긍휼의 영이 머물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죄도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혹 도저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죄가 진정 하나님께 용서받았는지 한번 자신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믿고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겼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는 것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았지. 내 죄가 용서받았지.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기꺼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